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 중에 함께 하시며 저희 찬양 중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될 말씀과 예배 중에 저희의 심령을 뒤흔들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하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무너진 삶의 자리가 다시 일어나며 무너진 삶의 울타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 중에 살면서 죄 중에 생각하면서 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저희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되돌아보게 인도해 주시며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인생 중에 아파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신음하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아픔과 또 슬픈 일들로 한 주간 동안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온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으면서 지쳐있는 마음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서는 귀한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돌아볼 때 주님, 저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청남대를 다녀오시는 길이라면서 거기서 발간된 책자 한 권을 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청남대가 개방된 지 아마 12년이 되어서 기념으로 충청북도 도청에서 펴낸 역대 대통령들에 관한 도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분이셨어요? 지금 대통령 빼놓고요? 네, 잘 모르시네. 그래도 괜찮죠. 사는데 지장 없죠. 네.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데, 이 책에는 12분의 대통령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또 그분들이 취임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취임하신 후에 국정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 국정 목표를 따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중요한 활동 사항들이 사진과 그림과 또 글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얘기를 한 권에 그 공과를 짧지만 객관적으로 기록한 책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을 본 저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10분 모두가 다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분들은 더 이상 여당의 대통령도 야당의 대통령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수많은 나라가 친구 되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가 된 데는 이 10분 대통령의 수고가 매우 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쭉 보는 중에 이야, 이분들이 마치 릴레이 하듯이 서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빠져버리셨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때는 이분이 꼭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참 바톤 터치가 너무 절묘하게 이루어졌구나.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대통령 취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수록 10분의 대통령들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10분 대통령 모두가 다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호사를 누린 것이 아니셨더라고요. 희생과 헌신의 삶만 사셨어요. 시대마다 중요한 역할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대통령직 마치고 난 다음에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갖은 욕설과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고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대통령직이 그들에게 호사를 누리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가끔 우리 백성들은 넋두리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존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겐 천사가 와서 대통령 해도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은 평생 존경할 대통령 결코 가질 수 없지 않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못된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뿐이지 존경할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 수없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과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어도 공과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도 거기에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은 높이고 관은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저희가 의무화에 두겠습니다. 의무화 카페 둘 테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서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대통령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사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니만큼 건국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분의 수고와 희생은 너무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혼란한 시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참 많았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에 관한 책을 보면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1919년 1차 세계대전을 종료시키게 되는 이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각자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지도자,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한 가지 기도 제목,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민주국가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강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날 3월 1일 독립선언문 그 만세 사건을 앞두고 동경 YMCA 회관에서 독립선언 선포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윤창석이라는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 의정원이 열렸는데 의정원에 모인 민족의 대표자들이 임시헌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에 의해 건국된 국가임.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이승만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등과 함께 제1차 해외 한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이 회의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기도회 하듯이 인도가 되었는데
이승만을 비롯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 결의가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한결같이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1948년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임시의장으로 이승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장으로서의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일이 어찌 사람의 힘만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 순서에도 없었던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그리고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재헌국회가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거룩하고도 엄숙한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트루만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휴가 중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관곡한 얘기를 듣고 급히 서둘러 돌아와서 안보리 이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 소련이 불참한 거로 한국 전쟁의 유엔 파송을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비범했고 국제적 외교 경험도 많았고 탁월한 식견과 함께 미국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후에 이 땅을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경제 원조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의 수고, 지인들의 네트워크, 이것이 결국은 이 땅의 경제 원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이 19세기 말부터 이 땅 가운데 큰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어려웠지만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땅의 근대교육, 근대의학, 그리고 음악과 예술들, 이들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 전래되어져 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회는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섰습니다. 국채복상운동을 1907년도 했을 때 이 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항일운동, 농촌 계몽운동, 1907년도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인한 사회윤리의 재정립, 3.1운동, YMCA, YWCA 운동, 조국 독립운동, 그리고 6.25 전후에 복구 과정에서 일어난 구제사업, 그리고 절제운동, 특히 우리 통합측이 절제운동의 가장 앞장선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해왔고 우리의 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찬란한 기독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나라가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각을 세우고 기독교를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영적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배가 너무 부른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성경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메르스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메르스가 돌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계속 성장만 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배도 불렀습니다. 엄청 망청했습니다. 근데 메르스가 되면서 조용해지고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질병이 없었다면 5월달, 6월달 노동운동, 노사분쟁 곳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메르스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나도 그거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이 질병 안에도 숨겨져 있을 거다. 그것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래된 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큰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아세요. 죄된 속성을.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에서 1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을 얼마나 절절히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가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뭐 좀 가지면 자기 힘으로 되었을까? 생각할까? 하나님 너무너무 염려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식적인 말이에요.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지나가요. 인간도, 그 역사도, 부귀영화도, 우리의 건강한 몸도 언젠가는 다 쇠하여지고 말 거예요. 세상에 쇠하여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결국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있는 것, 크고 위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무궁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40일을 굶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떤 극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배불러도, 배고파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성은 악마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부는 사람을 망친다. 지난주에 우리 이주일 전도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참 잘하셨죠? 수요일 오신 분들은 하실 겁니다. 일부에 나왔다 갔으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참 설교 잘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I believing, 그리고 I thinking에 관한 얘기였어요. 믿음과 이성의 충돌에 관한 얘기였어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이성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아는 만큼 믿는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성주의가 주도하는 세상이 결국은 오늘날 이 세대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전도사님이 전하셨어요. 자,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우리 젊은 자매 한 사람이 전도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성주의에 길들어온 우리는 이성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됩니까? 철학의 목표는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은 더 이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성에 대해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돼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매의 질문은 매우 타당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이성 너무 믿음인 거죠. 사람은 항상 자기 한계에 있으면서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을 누가 망쳤어요? 물질이 망친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목표 삼는 그 사람이 망친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어느 탈북자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서 남한에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면서 아주 쇼킹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여러분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한 썩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썩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배가 불렀어예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또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넘쳐서 배가 불러 병들고 타락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풀이 마르고 떨어지듯 꽃이 떨어지듯 결국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싶어서 물질을 붙잡고 갔는데 결국은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면 이것이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요. 인간에게 참된 생명, 길, 희망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있었던 건데 어느 지명수배를 받은 범인이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지하실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어느 경찰이 듣고 찾아갔습니다. 지하실 문을 확 열고 총을 겨누었는데 범인도 같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면 둘 다 죽습니다. 한참을 긴장하고 그렇게 서 있는 중에 깜깜하던 지하실이 여원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범인의 책상 앞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는 걸 형사가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성경 권총을 놓고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한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 고통은 앞으로 자네가 받게 될 자유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총을 내리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2번 더 묵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인고 하니 BC 606년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때까지 고대 근동은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가 쥐고 흔들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애굽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곳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 조약했습니다. 애굽은 더 이상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접어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진격해서 이스라엘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때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런 왕족들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성소의 소중한 물건들이 강탈당해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다 백성들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망했어요. 애굽이 용병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 언제든지 도와줬는데 이제 애굽은 자기들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도 이제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해 너를 통해 전했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성전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1장부터 35장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가 없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했던 말을 적어 가서 낭독해주라,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것이 절망과 두려움과 멸망에 선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처방,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재편하고 내 나라를 재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세기 말부터 정말 하나님 은총 속에 되어져 온 나라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영적 흐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이 이 거룩한 흐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또 다른 삶의 요소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불이요,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아서 그것은 다 마르고 떨어질 것밖에 없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세세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레갑 자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을 받았던 가문이었어요. 너희 가문은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총을 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주는 신앙의 거룩한 말씀을 250년 동안 신실히 지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가문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가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세대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 마치 화성 사람과 금성 사람 만난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말이 안 통합니다.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갑 자손들은 25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250년이면 8세대입니다. 8세대가 흐르는 동안도 그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 세대를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8세대가 지나는 동안도 갈등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들에게 면면에 흘러오는 신앙 전통,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길,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전통으로 삼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 예, 여러분, 이거 좀 본 듯 합니까? 이거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모르셨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앞에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교단 마크예요. 여러분, 이 교단 마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란 것과 녹색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지도를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이게 20년 전부터 우리 교단이 이 마크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 지도인데 이게 뭔 관이?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한반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한반도가 십자가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민족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 교단 마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교단 마크가 좋아서 그 군소교단이나 독립교회 같은 데는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 교단 마크를 막 가져가서 막 붙이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자, 여러분, 통일이 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부를 엄청나게 창출할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까? 통일만 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남북 간의 이질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세대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체제가 들어 다른 속에서 살아온 두 이질감의 이 집단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켜 갈 것입니까? 통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물질의 대박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족의 통일이 우리의 염원이지만 이것만이 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25 기념주일 아침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소중히 여겨왔는가? 풀인가 풀과 같은 육체, 그의 영광이었나?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려간 죄에 드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풀과 같은 육체, 꽃과 같은 그 인생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끝까지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갈라졌던 분단이 복음 안에 하나님 성격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만이 우리의 유일한 돈탑으로 하는 말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아름다운 민족들입니다. 이것이 민족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육체는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엄숙한 주님의 선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무엇을 진정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오직 그것만을 목적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의 지난 삶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바로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 살아왔었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이 통일될지라도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참으로 원하고 모든 이질감들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다시는 이 민족에 전쟁의 아픔을 없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이 민족 가운데 주셨던 큰 영적인 은혜의 줄기를 붙들고 사는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다짐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보살핌 속에 주신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겸손한 심령들 위해 더욱 넘치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 위에 함께 하소서.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장학 헌금, 그리고 건축의 예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주, 이 복된 손길들 위에 함께 하사 더욱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